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자기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땅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우리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4절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밑에요. 선택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선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자, 네가 내 백성의 씨앗이 되자 이렇게 하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포기하고 이 사람 하나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남아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건 남아있는 모든 남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정이고 엄청난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처럼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밑에요. 3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좋은 계획을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사람으로 찾아오셨을 때 오래전부터 가진 좋은 계획을 아브라함 인생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밑에 4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 둘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것. 셋째,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후손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문장으로 바꿔보면 아브라함이 잘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주변 사람이 잘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통해 찾아오시고 옆자리에 근무하는 기독교인을 통해 찾아오시고 스쳐 지나가다 보는 간판 속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모르고 다른 신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 백성이 되자.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오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 3가지. 나는 이걸 너에게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이를테면 제 같은 사람은 청년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으니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태어나서 보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찾아가고 때로는 결혼을 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찾아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나가는 간판 속에서 Jesus loves you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누군가는 그냥 간판인데 누군가는 그게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도구 직접 찾아가시는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시든 간판을 통해서 찾아가시든 때로는 지나가는 찬송을 통해서 찾아가시든 하나님이 찾아가서 자기 사람을 만나시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교회에 와 있나? 내가 어쩌다가 믿는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교회에 와 있나? 내가 어쩌다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다 믿는 거 아니고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자기 자녀로 친히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될 건 내가 먼저 저분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믿음을 자리 잡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쩌다가 예배당에 와 있지? 어쩌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이게 뭐지? 저분이 날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저분을 찾았던 것과 저분이 날 찾았던 것 둘 중에 뭐가 우선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분한테 매달려서 구걸해서 사랑을 얻은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 뭐가 좋았는지 어디가 먼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부사님. 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며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개라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영국 사람, 이 사람 영국 사람이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가진 사냥개, 고급스러운 사냥개 이미지, 그 사냥개가 끝까지 추적해서 짐승을 또는 사냥감을 물어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결국은 믿게 하신 거죠.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분은 뭐 믿는 집안에 태어났죠. 그리고 방황도 하시고, 근데 결국 영국의 지성인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성인인데, 이 존 스타트 이분이 하시는 이거, 주님이 사냥개처럼 천국에 날 데려가는 사냥개가 되어서 기어이 날 쫓아와서 자기를 사냥감을 찾아가는 것처럼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믿게 하시는구나. 결국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작 믿었더라면, 이런 생각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믿고 나면 그전에도 날 찾으셨구나. 그전에도 날 부르셨구나. 이전에도 나에게 손짓하셨구나. 근데 내가 그때는 그게 안 들리고, 그때는 내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을 드는구나.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임석순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강구사님. 나는 1987년도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1년간 출석한 적이 있다.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싶었다.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3,000명 정도 되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이미 하향 곡선을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기에 3,000명은 굉장한 숫자였다. 그 해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해였지만 그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어느 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한테 질문했다. 목사님, 목사님에게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복음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5가지를 되새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대단한 학자이고 목회자인 그분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되어 재빨리 필기 도구를 꺼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반드시 날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메모할 필요가 없는 너무도 단순한 메시지였다. 날마다 눈을 뜨면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그 생각으로 한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나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해 왔는데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마땅히 눈 뜨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루를 살면서 마땅히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그분이 새기고 있는 이 5가지가 결국 그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을 그때 깨달았다. 존 스타트 목사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가 돼서 결국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거부도 하고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분이 변했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분이 먼저 사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사랑을 받은 존 스타트 목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5가지 감사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잠잘 때 주님을 생각하고 눈을 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엔 저분이 사랑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거죠. 저분이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느 순간인가 결국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다가 우리가 바뀌죠. 그러면서 이분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제가 못 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만나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변해가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꼭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눈 뜨고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계획을 세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계획을 세우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실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얘한테 뭘 해주면 제일 좋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들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그냥 내가 너 만나니까 좋구나,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얘한테 가장 얘를 여기다 두면 얘도 행복하고 주위도 다 행복하고 그럴 텐데, 얘를 이 직업에 또는 이 자리에 내가 얘에게 얘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죠.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얘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모를 수 있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이걸 한번 받아보겠니? 아마 받고 나면 넌 너무 좋을 거다,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어린 시절 보물 찾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물 찾기의 목적이 보물인 줄 압니다. 오해입니다. 보물 찾기의 목적은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 찾기의 목적은 보물을 찾는 그 시간, 기대감으로 가득 찬 순간들, 열심을 가지고 보물을 찾아다니던 마음이 목적입니다. 보물을 기대했고 찾았던 시간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일 뿐, 보물은 기대했고 찾았던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2022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어린 시절 보물 찾기를 하듯이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제 얘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계획하고 있단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그게 뭐지? 이게 뭘까?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보물을 찾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찾는 것에 목적을 둬서 빨리 찾아서 빨리 잃어버리는 것들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걸 갖고 왔다 그러면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루하루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물을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그걸 어디에다 숨겨두셨을까? 이러면서 인생을 찾아가는 인생이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거예요? 저거예요? 빨리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난리 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제가요 목사가 돼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은 대학부터 시작했는데
나는 대학원부터 시작을 했으니 4년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겐 참 좋은 스승이 계셔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너 지금 목적이 뭐냐? 목사 되는 거야. 맞잖아요. 빨리 가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되니까. 그렇게 빨리 받아도 4년 5년 걸리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얘야, 목사가 목적이면, 네가 목사가 목적이면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너는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말을 좀 잘 쉽게 설명해야지.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머리 나쁘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목사가 목적이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목적을 잃어버린다. 네가 좋은 목사가 목적이면 목사 안수를 받든 목사 안수를 안 받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건 얘야 괜찮은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평생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빨리 목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면 그건 그 목사가 되는 순간 너는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가서 목사, 빨리 가서 돈, 빨리 가서 집, 뭐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이걸 막 이루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알잖아요. 이뤄놓고 나면 별거 아닌 거라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죽도록 달려왔는데 그렇게 죽도록 달려온 게 겨우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그게 처음에 뭔지도 잘 모르죠. 야, 내가 너희 인생에 좋은 걸 주겠다. 그러면 보물찾기 하듯이 기대를 가지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뭔가 좋은 거 주실 텐데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좋은 걸 주실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탁 찾아놓고 나면 별거 아닌 이거 가지면 기분은 좋죠. 이것 때문에 내가 5년을 고생한 거야. 겨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내가 10년을 고생한 거야. 먹지도 않고. 이게 대단하지. 근데 진짜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집 한 채를 사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요 순간들, 요 과정들, 이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물찾기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이래놓고 사실 보물찾기 하면서 막 짜증내고 어떤 놈은 막 뛰어다니면서 3개 4개 찾고 누구는 하나도 못 찾아서 삐져서 울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고 보면 찾아보놓고 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숨겨둔 보물이 기껏 해봤자 뭐 사탕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나중에 저같이 어리버리한 애는 못 찾고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야 저기 좀 파봐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더 어리버리하니까 이렇게 파고 있으면 야 옆으로 좀 파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챙겨주잖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들을 줄 거라고. 그런데 사람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줄게. 좋은 거 너에게 줄게. 그래 얘야 그걸 기대하고 살아라. 그걸 소망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길 원하지. 빨리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빨리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3가지 계획이면 그 중에 하나는 발견했고 2개는 발견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좋은 걸 갖고 계신데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더라도 뭔가를 주시겠지. 나를 찾아오실 때 좋은 걸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뭘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2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해보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지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
약속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약속이지만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만 아브라함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현실 상황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낙심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심지어 하늘의 무별, 땅의 티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시청각적으로 반복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며 용기를 북돋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였습니다. 본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던 해였습니다. 본처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서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75세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을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왕들 중에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왕은 태종이더라고요. 태종이 자녀를 29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몇 명이냐면 11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11명한테 29명을 낳아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낳은 게 누구냐면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왕이 부인 11명을 두고도 자식을 낳은 게 가장 많이 낳은 게 29이라니까요. 근데 태종 왕건이 부인이 29명이더라. 29명. 나 같으면 죽어버렸을 거야. 29명 어떻게 관리해? 근데 부인이 29명인데 자녀가 34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이만큼 두고 있어도 자식이 기껏 해봤자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아무래도 말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에게 난 믿음의 조상이래,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아이고 드디어 상태가 안 좋구나, 광신자구나,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때마다 나타나서 지금 창세기 12장 13절 이게 때로는 75세에 나타나시고 때로는 86세에 나타나시고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지어 99세에도 나타나서 이야기하세요. 얘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거다. 너의 자손이 계속 격려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격려하고, 현실은 안 보여. 하나님은 하시는 건 격려하고 용기 주고 얘야 힘이 들어도 얘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하고 다른 게 수요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주일도 있잖아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현실을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 되지 않는 약속이지만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걸 목사를 통해서 또는 찬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자꾸 낙심이 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계속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밑에요. 아라비는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라비는 약 4억 명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낳은 유대인의 숫자는 1700만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입니다. 그 밑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라.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빠른 약속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그 믿음의 바탕으로 하여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빨리 이루어야 돼요. 내 눈앞에 이루어야 되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고 눈앞에 그 결과물이 안 보이면 속이 상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느냐면 인간에게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약속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해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논리가 어떻든 간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너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결국 이 약속을 전능한 내가 이루어질 테니 끊임없이 너는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라. 결과물은 내가 줄 것이고 너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게 너의 역할이고. 신앙생활에서 지치는 건 뭐냐면 결과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결과물을 내가 만들려니까 지치고 이 결과물을 내가 만들려니까 무리하더라고요. 결과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나는 이걸 믿는다.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확인시킬 때 아멘을 받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과물은 저분이 결국 책임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결과물은 결국 주실 거라고.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지치지 않고 이걸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밑에 김동호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래요? 강도사님. 내가 높은 뜻 숭이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어버이 주일에 청년 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 얘들아,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 덕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렴.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정말 그 기도를 시켰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많은 청년들이 그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울고 있었다. 그때 마음이 찡했다. 그러면서 확신이 왔다. 저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면서 저 아이들 복받게 생겼네. 땅에서 잘 될 거야. 장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이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이 글은 목사가 쓴 글이고 목사 입장에서 이 글은 100% 이해가 가는 글입니다. 성도님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젊은 청년 애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내 덕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잘 될 것 같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애들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내 덕 보게 해주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내가 돌파하기도 힘들고 이걸 이루려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 입장에서 저 기도 하나님 들으셨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쟤들이 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부모가 내 덕을 보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얘들이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것이다. 얘들한테 좋은 직장을 주든 얘들을 통해서 뭘 하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쟤들이 살면 결국 하나님 그걸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2년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고 그 좋은 계획을 빨리 눈앞에 찾아서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 가지 딱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요만큼만 보여주셨으면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물에 집착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약속하시니까 주실 줄 믿고 난 살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죠. 직접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이 마감되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20년 전에 이사야 60장 22절을 하나님 줬습니다. 그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크고 대단한 목사가 됐죠. 근데 정말 어려울 때 개척할 때는 이 말씀만 붙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하나님 이룰 거라고 믿고 이걸 붙들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결과물에 집착하는 순간 지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욕심을 내고 실수를 하고 그러더란 거죠.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을 믿고 성실히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저를 성장시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거 말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이걸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수천 명이 됐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기는 생기지도 않고 상황은 안 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짜증도 나고 다 엎어버려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민족이 하는 걸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결국은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이 들어도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믿고 가는 것.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꾸 마음이 낙심되는 게 있어요. 왜 낙심이 되냐면 빨리 이루고 싶어.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어.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때로는 너무 힘들더라고. 보물 찾기처럼 보물을 찾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시간 동안 기대하면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 뭘 하시겠지? 어딘가는 하나님 좋은 걸 숨겨두셨겠지? 어딘가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좋은 계획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잘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주변 모든 사람이 잘 되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세상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시청각적으로 격려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사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들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오실 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과물은 하나님 것인데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약속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에 우리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너를 만드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